7월 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앞서서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8장에서 진행되어지게 되고, 자, 우리가 같이 읽게 된 이 8장 16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도행전 8장은 전체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죠. 전반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 그리고 후반부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40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핍박과 위기의 순간인데 그 가운데에서 빌립 집사는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에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 집사가 우리가 말씀 속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26절 말씀에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개인의 입신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또 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막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29절, 26절에 광야로 가고, 광야로 갔던 이유가 29절에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말씀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도와 또 당연한 목회자의 기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참 저의 개인의 어떤 욕심,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꿔가셨느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곳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이끌리심에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내가 서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 일어날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 그리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한다. 자, 둘째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했죠. 이 에티오피아 그 빌립 집사님이 그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결국 셋째로 이어지죠. 그가 했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말씀을 읽고 계시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고 싶으시다면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나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멀어지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말씀 속에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는 뭐가 인생이 그렇게 힘든데도 왜 이렇게 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어? 너의 기쁨의 그 근원이 뭐야? 왜 당신은 그런 신념으로 살아? 왜 너 이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보면 예수를 믿어도 막 늘 근심하네.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하네. 예수를 믿어도 나랑 똑같이 이런 우리가 지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빌립의 삶처럼 그런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도전, 쓰러질지라도 늘 도전하십시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그 외에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살려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만 치세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에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왕궁에서 힘 좀 있는 내시가 그 높은 자리에, 그래도 또 1%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의 내용을 내게 주신 그 감동대로 지혜롭게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전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또 전하고, 영향력이 미쳤을 때 알아서 그 내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지고 변화가 생기고, 구원에 처음에 예수 믿는 것들은 요즘 너무 이렇게 그 복음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막 장벽이 생겼잖아요. 오해의 장벽, 막 선입견의 장벽들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안 믿는 분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시가 그냥 꺼리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정하게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는 38절에 빌립이 내려 이 낯선 이에게 세례를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겸손해지는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에 막 기쁘게 길을 갔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기쁘게 그 길을 갔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요. 여러분의 그 20대와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구원은 계속 캐낼수록 그 금광의 그 금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매장량을 무한한 그 금광을 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은 캐내면 캐내실수록 무한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그 기쁨은요 영원 무궁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하루 한 주간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죽음과 사랑하는 일을 잃는 존경하는 일을 또 교회가 무너지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던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뭐 세상이 어떻든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 기울이며 영의 감동으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몸부림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며 질문함 없이 따짐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필요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그런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내가 그리고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올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